오늘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읽기 75번째 시간이 되고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48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오고요. 49장에는 12 지파가 다시 정리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 비슷한 그 축복을 하거든요. 그게 12지파가 이제 막내됩니다. 50장에는 야곱의 죽음, 그 이제 장사 지내는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죽음입니다. 48장부터 50장까지 이르는 이 이야기는 그냥 그 고대 이스라엘 족장의 마지막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그 죽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늘 또 유언과 연관이 되죠. 48장에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순수 혈통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만은 아니에요. 그 이집트 온 지역의 제사장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성경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의 딸과 요셉이 결혼해서 얻은 아들이거든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말고 또 자녀들이 있긴 있었을 거로 추정되는데 성경에는 이 두 사람 이름만 나와요. 제가 일전에 단락, 몇몇 그 앞에서 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야기하다가 에브라임이 형인 것처럼 한번 언급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고쳤습니다. 므낫세가 형이에요. 근데 저의 머릿속에는 에브라임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각인되어 있어서 당연히 에브라임이 형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교정을 해요. 므낫세가 실제로는 그 요셉의 큰아들인데 그 두 친구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활동한 그 내용을 본다면 에브라임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언급할 때에도 성서기자들은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예, 그 그, 거의 그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2지파 이야기를 읽을 때, 요셉의 아들 12명이구나. 미안합니다. 야곱의 아들 12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12지파를 분류하는 방식이 약간씩 달라요. 그건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거고, 뒤에 한 번 더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2지파를 말할 때, 야곱의 12아들, 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고대 이스라엘의 12지파 공동체 라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혈연으로 이렇게 결속된 형제들이라기보다 각각 독립된 12지파가 동맹을 맺은 나라를 가리켜서 고대 이스라엘 혹은 고대 유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나라는 12 지파들이 동맹을 맺어서 만든 나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격을 창세기는 야곱의 12아들이라는 그 내러티브와 연관해서 설명한 거죠. 설명했다기보다 거기에 기원을 둔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하나다. 그렇게 본 거죠. 그 지파 공동체, 예, 지파 동맹, 예, 지파 동맹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파. 우리나라 고대 역사에도 그러한 그 지파들의 동맹 관계가 형성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준비는 못했어요. 여러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었던 여러 지파요, 여러 그 부족들이요, 뭐 가야, 뭐 금강 가야라고 하던가, 그도 있고 신라도 사실은 그런 부족이었던 거죠. 그러한 지파들이 합종 연행을 이루면서 세력을 넓혀가기도 하고 또 뭐 무너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동맹 국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요셉의 두 아들은 특별 대우를 받은 거예요. 다른 야곱의 자녀들은 저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모나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 그 12지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요셉이 그 창세기에 따르면 특별한 인물로 부각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창세기 48장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에서 그 야곱의 어린 시절 혹은 이제 젊은 시절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냥 내 밑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야곱이 이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예.
아버지의 이제 축복을 받는 거죠. 죽기 전에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이삭이 죽기 전에 그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야기하고 연결되죠. 요셉은 당연히 므낫세가 형이니까 야곱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은 왼손에 축복을 받도록 위치를 정해놔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른팔로 그 본문에 나올 겁니다. 요셉이 오른팔로 어, 왼팔로 먼저 해야 되는가? 왼팔로 므낫세를 그 야곱의 오른팔 있는 쪽으로 이렇게 머리 숙이게 하고 오른팔로는 에브라임을 이제 야곱의 왼팔 쪽에 이렇게 엎드리게 합니다. 그, 그림은 그려지시죠? 그럼 당연히 야곱이 이렇게 두 손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오른팔로는 므낫세의 머리에 얹게 되고 왼팔로는 에브라임 머리에 얹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이 오른팔로 엇갈려서 에브라임 오른팔로 에브라임을 자기 왼편에 있는 에브라임 머리에 놓고 왼팔로 므낫세의 머리를 놓고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틀렸어요. 그랬더니 나도 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이 큰 지파가 될 거를 거기서 예언합니다. 형보다 동생을 더 인정한 거죠. 야곱과 에서의 그 젊었을 때 그 이삭이 축복하던 그런 장면하고 오버랩됩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은 뭐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는 없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 아버지가 병들었다. 아무로 병든 게 아니라 노환이죠. 특별히 병이라기보다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노환입니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니 네 아들 요셉이 왔다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요. 침상에 앉아 늙으면 앉기도 힘듭니다. 근육이 다 이제 손실되는 거죠. 근육이 없으면 사람이 힘을 받지 못하잖아요. 몇 살부터인가 그 근육이 1년에 뭐 1%, 2%씩 계속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 그 근육이 어느 정도 유지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죠. 늙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육을 탄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낙상하지 않죠. 넘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죠.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네.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근육 키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운동은 그냥 슬슬 걷기만 해서는 좀 안 되죠. 특별하게 근육 강화 운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단백질을 보충해 줘야 된다고 하네요. 근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여자분들이 많이 그런데 뭐 골다공증 이런 것도 많이 있어서 그런지 화장실 들어가다가 넘어져서 발목을 뭐 이렇게 겹지른다거나 음, 더 나쁜 경우는 뼈가 부러진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한 두세 달 누워 있으면 근육이 더 많이 빠집니다. 침상에 겨우 이제 하는 거죠.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생육, 번성, 후손, 땅 후손, 소유 뭐 이런 것들이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까지 계속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기 순서가 여기서 또 달라지죠. 앞에서는 므낫세라고 나오다가 이제는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내 것이다, 내 것이라. 루벤과 큰 아들이에요. 시므온처럼 시므온이 셋째 아들인가? 이렇게 루벤과 시므온이 언급되는지 왜 여기서 요 대목에서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죽기 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처럼 내리는 이야기입니다. 7절. 내게 대하여는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이전에 밧단에서 내려올 때 밧단은 하란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하란 지역이에요.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고요. 야곱이 브에세바 그 고향에 살다가 형과의 충돌로 인해서 멀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인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지금 이 애굽까지 왔습니다. 참 또돌이 인생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라헬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 나를 따르는 중에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옛날에는 아기를 낳다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네,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앞에 와 있죠 지금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 축복하는 장면이 약간 그 이상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교차해서 축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삭도 그랬는데 지금 야곱도 눈이 그러네요. 네, 눈, 귀가 어두운 사람들도 있고요. 네, 저의 경우는 귀는 뭐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밝은 것 같은데 노안은 좀 많이 왔습니다. 50대 초반부터 노안이 왔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 뭐 독일어 사전, 영어 사전 이것도 안경 쓰지 않고 잘 봤습니다. 네, 50대부터 50대 초반 기억돼요. 안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20년 안경을 썼네요.
네, 가장 눈이 좀 불편합니다. 눈이 좀 어떤 때는 좀 침침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 컨디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시력의 차이도 있고요. 뭐 그런 대로 살아야죠.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요. 저기 요셉과 지금 야곱은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 아버지가 계세요. 그 둘째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편. 그러니까 요셉의 오른손은 아버지의 왼손 쪽으로 되는 거죠.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아버지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렇게 끌고 간 거죠. 이렇게 끌고 간 거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왼손으로 므낫세. 그러면 그 야곱의 위치에서 보면 오른손 쪽으로가 므낫세가 온 거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오른손을 펴서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혼자 머리에 얹으면 므낫세의 머리가 되거든요. 근데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러려면 손을 이렇게 해야 되죠. 곧 반대로 해야 되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모습이 이상하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끼어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해요.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 쪽으로 돌리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반복하네요.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요.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12지파 활동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의 활동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 사실에 근거하여 이 역사를 거슬러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러한 에피소드 비슷한 방식으로 에브라임의 특별한 위치를 정당화한 거죠. 정당화한 거죠.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네, 네. 에브라임이요. 저희 머릿속에도 아주 강력한 그 12지파의 한 지파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마지막 장면이네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게 이제 에브라임 차지가 되겠죠.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렇게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네, 우리 모두 이런 순간이 와요. 나는 죽으나 자식이 있다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겠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자기의 삶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온다는 사실만은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네, 여기서도 음, 그런 단어가 우리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메, 메멘토, 모리, 메멘토, 이에요 이건 메멘토, 기억하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순간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긴다는 충만한 그 느낌을 갖기가 쉽진 않아요. 평소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 자기의 할 일을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